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은요, 분류상 제왕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왕이라는 것은 기름을 부은 왕들에 대한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왕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그 1차적으로는 그 시대에 살았던 어떤 왕들을 위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실제적인 왕을 이야기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이죠. 또 지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를 위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0편과 21편은요, 지상의 왕과 관련된 이 제왕시로서 20편은 언제 사용을 했냐면, 전쟁에 나아가는 그 왕과 군인들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라고 하면, 21편은 뭐예요?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환난날이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쟁에 나갈 때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나갈 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주일날 한 주의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곳에 와서 모여서 뭘 합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왕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밖에는 이제 전쟁을 향한 출정식이 있고, 그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모여서 이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으면, 6절부터 8절은 갑자기 이 주어가 나로 단수 대명사로 바뀌죠. 내가 아노니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 제사장이 이제 6절에서 8절을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다시 주어가 우리로 바뀌면서 전체 백성들의 화답이 일어나는 거죠. 고대 시대 이 전쟁에 나아가는 이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싸우자, 이기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말씀을 이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해야 될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전쟁은 일상이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웃의 국가들이 전쟁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또 언제라도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죽거나 또 가족의 모든 재산을, 또 나라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일상적으로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남편과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들이 그 앞에 서 있고, 그 군대에 나가는 그 군대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그 주변에 쫙 둘러싸서 지금 이 시편의 찬양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절절한 거죠. 남편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또 아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대표로 싸우는 이 전쟁에서 만약에 그들이 실패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로 빼앗기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완전한 처절한 어떤 바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실제였던 거죠. 그 시편을 지금 하나님은 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이곳에 기록하게 하고 지금 우리에게 듣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이 시편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매일 환난 중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환난은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도 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한 나라의 존폐가 갈리게 되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과 사가 걸려있는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이 시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환난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생각하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환난 날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즉 어려움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삶에서 환난 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수입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혹은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그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을 환난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맺고 있는 그런 모든 관계들을 지금 환난다. 그것의 높고 낮음,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호의적이고 적의적인 것이 우리에게 환난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수입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문제가 우리의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전쟁이 환난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였죠.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죠.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초라하고 궁핍한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도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는요 그냥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오히려 전쟁 중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서의 어떤 부요함과 궁핍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일 가능성이 더 크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그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그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이 부요와 풍요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어린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요하심과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위장된 축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중요한 문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그 문제, 이 환난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있고 그 전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도 바울은요, 똑같은 삶이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너희들 맷집이 좋아져야 된다. 너희들 더 힘이 세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보는 그 에베소 교회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처해 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했던 이 베드로는요, 누구와 싸우냐면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물질 소유의 많고 적음과 또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어떤 자기 이익의 크고 적음, 이런 것과 싸우지 않았다. 그런 것에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베드로나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현실, 이 사단과 이 세상의 신과 주관자와 그들과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가 처해져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전쟁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영적인 현실에 대한 그 자각과 인식이 얼마나 내 안에서 작동되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이 전사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분주하게,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 분주하게 무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바쁘게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거죠. 쓰러진 거죠. 마음이 공허하고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점점 더 목말라지고 또 탈진이 일어나고 어떤 공허함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두 번째로 이 영적인 전쟁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전쟁하면 이겨야죠. 그렇죠? 지면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또 완전히 쓰러지게 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이 환난 날에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핵심 단어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디요? 계속 이 종교적인 제의에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죠. 성소, 시온, 소재, 번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 예배에 관련된 단어들, 이 성소는 시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고 또 이 성소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거죠. 즉, 이 싸움을, 이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즉, 이 성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 성소에서 우리 전쟁의 성패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풍요죠. 예전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짜장면은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죠. 왜 그런 노래가 나옵니까? 짜장면은 졸업식 때나 먹는 거였어요. 아니면은 중국집을 가고 막 그때 500원, 뭐 1,500원 했던 짜장면. 그 짜장면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귀한 일이었죠. 집에 오면서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가 있는데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거기 가면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나나 하나가 짜장면보다 더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바나나 짜장면은 가장 저희가 쳐다도 안 보죠. 그때는 제 졸업할 때 보쌈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지금은 야식으로 그냥 심심하면 시켜 먹는 게 보쌈이죠. 그냥 그런 어떤 부요함들이 일상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상대적인 어떤 비교 의식 가운데서 상대적인 어떤 결핍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어떤 내가 환난 날이다, 내가 부요함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과 비교 의식에서부터 오는 어떤 상대적인 그 결핍과 박탈감이 우리에게 있는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폴 히버트는 이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최고의 무기는 뭐라고 얘기하면 거룩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믿고 싸우러 나갈 거냐라는 거죠. 지금 월드 시리즈 하고 있는데 류현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구위와 그 빠른 그 힘과 이 자신의 힘과 어떤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전쟁에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갖추는, 그것을 더 채우는 쪽으로 계속해서 분주하게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 이 거룩함은 왜 필요합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그 두려움과 이 염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감정들인 거죠. 이 백성들은요, 지금 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환난 가운데서, 이 전쟁 가운데서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왜 성소에서 이 도우심,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그 제사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함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도덕이 아니라 바로 예배가 있는 거죠. 예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나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는데, 아직 연약한데, 아직 하나님과 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제 안에 있는 결핍과 연약함들을 날마다 직면하는 거죠. 내 부족함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주셨죠. 우리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에 있는 그 죄의 문제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자신의 아들에게 담당시키고서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작동합니까? 나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나아져서, 내가 더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되어져서 나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나를 향한 신뢰로 나아가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내 안에 이 생각과 이 마음에서의 그 신뢰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대한 그 신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웃과의, 타자와의 그 관계성 속으로 이 넉넉함이, 이 여유로움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나아갈 때 이 타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역에서 나의 존재를 다시금 발견하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전제로서 나의 어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 전쟁을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나아갈 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정죄와 참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과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수치를 주님이 담당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언급들이,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집에 일상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시편 21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성소에서 승리했을 때, 예배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5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성소에서 또 성소와 이 시온에서 소제와 번제로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당시에 이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이 어떤 동물에게 안수를 하면서 그에게 전가를 시키죠. 그리고 그를 완전히 죽이죠. 그의 생명이 내 손에서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 예배였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 성소에서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인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남편하고 어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이 남편을 바꾸려고, 우리 자녀들을 바꾸려고 내가 끊임없이 무엇이요? 이 가정 안에 신뢰와 이 사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결핍과 불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자녀를 대할 때 불신하는 거예요. 그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흘러갑니까? 불신이 흘러가는 거죠. 이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어주는 게 아니라, 응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를 못 믿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긴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소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무능력함을, 나의 이 죄인된 내 옛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뢰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면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나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신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일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이름.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이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예배 가운데서 완전히 내가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불신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반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함으로써, 십자가를 생각함으로써 그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계획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깃발을 세울 것입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VIP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 전쟁을 앞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히 죽고 백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려지고 또 그 소원이 허락되어지고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 이런 지금 1절부터 이 5절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제사장이 화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렇죠. 6절부터 8절입니다. 다시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예,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제사장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아노니 여호와께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라고 해요. 그의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죠. 그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그 힘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구원하는 힘으로 나옵니다. 그의 마음을 건져주는 거예요. 생각에서, 이 사망의 생각에서, 두려움의 생각에서 그를 건져주는 거죠. 그 구원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솟생케 되어지는 거죠. 이 전쟁을 향하여서 이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집에서 이 큐티를 펼치고 말씀을 읽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날 월요일날 어떤 성도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3시에 일어났다가 4시에 일어났다가 5시에 일어났다가 5시에 일어나가지고는 거실로 나가서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큐티를 폈어요. 화요일 본문을 읽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총을,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택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망의 몸,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멘붕인 나의 생각 가운데 그 말씀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다시금 살아났어요.
이거는요, 사단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다시 너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이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 마음의 확신이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이 나를 다시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예.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를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예,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타의 자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능력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근거로 하여서 그분이 나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전쟁을 위한, 일상의 전쟁을 위한 이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 어떤 거요? 모든 것보다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성소,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